어, 유 목사님께서 이제 지금 아마 미국 집회 때문에 미리 보스턴에 들어가 계시는데 그것 때문에 아마 오늘 이제 1부, 2부를 저희가 이제 따로 이제 황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됐는데요. 지금 아마 평소 때는 항상 우리 보면 왜 1부는 부산에서 하고 2부는 뭐 서울에서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번에 지금 보니까 부산에도 1부, 2부가 각각 따로 이렇게 되었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마 북한의 지하 교회들에서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목사님께 간곡히 부탁을 해서 정말 이 북한에 있는 동포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꼭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 우리 다락방 전체 흐름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누가 부탁을 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녹음돼서 이 북한으로 전달돼야 되기 때문에 오늘 1부, 2부가 그렇게 드려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중요한 이 언약 전달 현장에 서 있는 것이고요. 몇 년 전에 독일에 이제 갔다가 독일 캠프를 갔다가 이제 그 루터가 종교개혁했다는 그 현장을 가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가보니까 지금 이제 2017년도를 맞이해서 벌써부터 대대적인 막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밀어닥치를 생각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지금 뭐 다른 종교개혁은 별 관심 없고 지금 그 언약의 흐름을 전달해가는 건 별 관심 없고 그때 관광객들을 유치해가지고 돈을 얼마나 벌 것이냐 여기밖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막 두들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그 루터를 그렇게 핍박했던 바로 그 천주교도 바로 옆에 한 100m 거리에 있더라고요. 거기도 따라서 덩달아서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참 나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저거들은 뭐라고 공사하는지 그죠? 근데 내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는데 루터가 계속해서 이제 그 옛날에 천주교였는데 계속 95개조 반박문을 계속 붙이면서 이거 아니다 잘못됐다고 막 하다 보니까 이제 막 사형을 당하게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그 종이를 붙였던 걸 막 사람들이 떼어버리고 그럼 또 적어서 또 붙이고 계속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아예 철판에다가 그걸 기록해가지고 철판을 자체를 붙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천주교가 기독교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랬던 그 역사적인 전통이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지금은요 한 달에 한 번씩 매주 마지막 주가 되면 원래 우리 큰 집이 천주교 아니었냐 그냥 같이 우리 예배드리자 해가지고 에큐메니컬 썬데이 이래가지고 매달 마지막 주는 옆에 100m 옆에 있는 천주교 가서 함께 미사 드리는 이런 분위기가 돼버렸어요. 그게 벌써 500년도 안 됐는데 변질됐단 말이죠. 그죠? 제가 말하는 건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언약의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500년이 됐던 또 영원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생을 다는 그날까지 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오직 이 복음운동 생명운동에 우리 생을 드리겠다. 이 중요한 결단을 여러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요 21가지 부분을 우리가 다 차근차근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우리 지난주 뿌리가 긴 체질 한꺼번에 살펴봤는데요. 많은 청년들이 이 부탁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다음에 특강 시간이 있으면 다시 한번 뿌리 각인 체질을 좀 더 깊이 얘기해 주면 좋겠다.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너무 급하게 지나서 아쉬웠다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다음에 우리 특강 시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좀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실제로 그 청년들의 요구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중에 뿌리 각인 체질이 안 바뀌어버리면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 학원복음 메시지를 가지고 매달 우리 지금 여러분 아마 7월달 기도첩으로 바꿔오셨죠? 노트를 기도첩에 기록하시는 분들 새로운 거 바꿔오셨나요? 미처 못 바꾸고 지난달 그 들고 오신 분들 계시겠군요. 어쨌든 간에 이제 학원복음 메시지를 가지고 진행을 할 텐데요. 제가 이제 학원복음 메시지를 이제 하게 된 이유는 구약까지는 보면 조금 이렇게 어려울 수 있지만 신약의 사복음서와 적어도 사도행전 정도까지는 이제 이 흐름을 같이 타면서 보시면 아마 여기서 교사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 학생들과 함께 포럼 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도 이 정확한 복음의 내용들을 흐름에 따라서 같이 배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일단은 우리 그 순서에 좀 맞춰서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가끔 가다가 저희가 중년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청년 수련회라든가 또 렘넌트 집회라든가 이런 메시지가 또 나오면 또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반드시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뭐 잠깐 빠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최대한 그 이제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고요. 그 여러분 아마 노트 지금 아마 학원복음 메시지에 기도첩에 보면 학원 메시지 딱 이렇게 지금 노트 기록한 뒷장이 있죠, 그죠? 첫째 쪽에 있죠. 요약본이 아마 있을 텐데 제가 조금씩 많이 좀 수정을 하고 더 보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자체로만으로는 충분한 설명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하되 제가 조금씩 더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번 첫 번째부터 보시면요. 이거 한 번만 눌러주세요. 잘 안 됩니다. 자, 잘못 알고 있는 것 오늘 첫 번째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6장 33절인데요. 자, 오늘 우리 이 내용이 나옵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먼저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느냐? 버릴 것부터 버려야 돼요.
제가 지난주 우리 각인뿌리 체제할 때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만은 워낙 다른 것으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틀린 것으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 아닌 것으로 종교적인 것으로 우리가 워낙 각인되어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의 형태라든가 우리 어떤 기도의 내용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엉뚱하게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율법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도 너무 많고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깨기 위해서 진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반대 이야기를 계속 하세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도 보면 전부 다 반대 이야기를 하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부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물론 심령이긴 하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죠? 뿐만 아니라 무슨 보통 사람들은 우스운 복이 와요 이러는데 우리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계속 반대로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진짜 복음을 알고 복음의 내용을 이해한다면 그게 뭔 말인지 알게 되거든요. 그게 복음 없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 흐름부터 고정관념부터 깨는 일들을 먼저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부자 청년이 왔어요. 와가지고 내가 어찌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네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와라. 그럼 네게 구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가난한 사람들 막 구제하면 우리 구원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을까요? 이 부자 청년이요, 이 물질이라는 거, 부라는 거, 그죠? 이 돈 때문에 절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부터 깨뿌려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근데 이 사람이 그게 걸림돌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나눠주고 나한테 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자 청년이 결국은 우리 예상대로 예수님의 예상대로 근심하며 돌아서니라. 다시 안 돌아와요. 그렇게 못하니까 결국 그걸 못 깼기 때문에 이 축복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거꾸로 된 이야기를 하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과 통념들을 계속 깨는 고정관념을 깨는 것부터 우리의 버릴 것부터 버린 것부터 자꾸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나중에 13장에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 16장에 올바른 신앙 고백이 뭔지 하면서 진짜 주는 그리스도 알게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버릴 것부터 깨는 작업을 하는데 오늘 크게 세 가지 잘못 알고 있는 복의 개념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어떤 사람은 복이 있나니 계속하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복의 개념부터 바꾸는 작업을 하시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면 나오겠습니다만은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은 먹을 거 입을 거 의식 좀 먹고 기도하고 막 종교적인 기도하고 남들한테 보이려고 막 기도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 거 다 이제 없애는 거 합니다. 뿐만 아니라 7장에 보니까 자꾸 형제들을 비판하고 막 율법으로 비판하고 이러니까 네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형제 있는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고 자꾸 그러냐 막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면서 이제 비판하는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신앙생활 자체에 대한 부분을 자꾸 이렇게 고정시켜주는 작업들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자, 잘못 알고 있는 것 대표적인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6장 33절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자, 보십시오. 자, 제가 이제 오늘 그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것부터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세 가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을 올바르게 얘기하려면 이게 잘못됐다 저게 잘못됐다 말하기 전에 복음부터 충분히 알아야만 이게 이해되는 거예요. 그죠? 자, 복음의 이해, 복음의 응답, 복음의 결론이 나오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 말이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자, 복음이 무엇인지 이 복음이 내게 해답으로 부딪혀 와야 돼요. 아, 복음이란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거구나. 내게 부딪혀 와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진짜 이 복음 붙잡고 내 문제 계속 기도해서 응답받고 있으면 진짜 기도는 이건데 엉뚱하게 기도를 가르치고 있구나. 알게 된 거죠. 그런 거죠. 그죠? 뿐만 아니라 진짜 이 모든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결론 딱 나야 이제 남을 비판하고 어쩌고저쩌고 신앙생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부터 먼저 결론이 나야 되는데요. 자, 복음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누림을 통해서 영적 가치관이 딱 확립돼야 돼요. 지금 빌립보 3장 1절부터 21절에 보면 바울은요 모든 것을 배웠던 사람이고 가말리엘 문화상에서 최고의 지금으로 말하면 뭐 서울대 법대 무슨 하버드 대학 나오고 이런 사람이에요.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최고의 로마 시민권 무슨 집안도 왕족 집안 엄청난 사람이었다고요. 육신적으로 볼 때 대단한 사람이었고 신앙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열심히 특심인 사람인 이 사람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바울이 복음을 딱 깨닫고 난 다음에 내가 이때까지 가졌던 모든 것을 내가 다 배설물로 여길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해로 여긴다 그렇게 했어요. 왜냐? 이것 때문에 내가 복음 못 깨달았기 때문에 이 가축장스럽게 갖고 있던 이런 것 때문에 이 지식 때문에 내가 진짜 복음을 못 깨달은 것 때문에 이게 걸림돌이 됐다면서 다 배설물이다 다 필요 없다. 공부 못했던 거지가 와가지고 전혀 공부도 못했고 엉망인 사람이 와가지고 공부 다 필요 없어 이러면 절대 안 믿겠죠 사람들이. 근데 최고의 학문을 가진 사람이 다 해보니까 별거 없더라. 진짜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최고의 고상한 지식이더라. 이것 때문에 진짜 복음이 최고였다라는 것이 고백되질 만큼의 최고의 가치,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릴 수 있을 만큼의 최고의 영적 가치가 나와야
이제 진짜 복이 뭐다 이 말이 된다는 거죠. 그다음 보시죠. 자, 복음이 이해된 만큼 누려지고 이해될 수 있는 그 정말 기도의 비밀, 여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진짜 이런 거구나. 복음이 이해되지고 누려지고 막 이런 사람이 돼야, 이 기도 비밀이 있어야 이제 아,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기도가 지금 이거다 하는데 그게 기도가 아니야. 막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뿐만 아니라 복음의 결론 난 만큼 정말 생을 걸 수 있는 그 예배의 축복. 진짜 내가 복음 다 결론 나버리니까 진짜 예배가 최고 중요한 거고, 우리 인간의 행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고, 한 주 동안 말씀 없이 내가 살아갈 수 없고, 예배에 실패한다면 모든 게 실패구나, 이런 결과가 딱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형제들과 화목하고 와라. 왜냐, 이제 뭐 예배 드리기 전에 만약에 화목할 일이 있거든, 먼저 가서 화목부터 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럼 예배보다 화목하는 게 더 중요합니까? 친구들과 화해하는 게 더 중요합니까? 그게 아니라, 그게 걸림돌이 돼서 말씀 못 받으면 안 되니까 예배가 더 소중한 만큼 빨리 그 문제 해결해 버리고 와서 예배 드리라, 이제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해가 더 중요하단 말이 아니라 복음의 결론 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배가 생을 드릴 만큼의 중요한 가치로 확인되어야 된다 이거죠. 요 결론이 먼저 나와야 오늘 이야기가 이해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먼저 설명 이걸 좀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정말 복음이 체질화되고 예배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 알고 막 이게 되어져야 오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시죠. 자, 첫 번째 보시면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복 보세요. 자, 옛날에 웃음 복이 와요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진짜 웃음 복이 오나요? 그 사람들은 지금 웃음 복이 와요, 잘못 알고 있단 말이죠. 그죠? 어떤 시인은 그랬어요. 왜 사냐고 물으면 왜 사냐고는 웃지요. 그죠? 그럼 복이 옵니까 그러면? 답도 없는 거 맹땡 웃음 있으면 됩니까 그러면?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란 말이지, 복이 아니란 말이죠. 또 어떤 사람들, 보통 사람들한테, 할아버지들이나 뭐 엄마들한테,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뭐가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으면 뭐 돈 많이 벌는 거 복 아닌가? 저 사람 진짜 복 받았다. 뭘 보고 복 받았다 할까요? 대부분 돈하고 다 관련돼 있어. 그죠? 자, 이걸 이제 복으로 본단 말이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모르면 당연히 우리도 생각하겠죠. 우리도 만약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고 결론이 안 났다면 사람을 보고 평가하고 뭐 어떤 장로님 보고 평가하고 할 때도 야, 저분은 진짜 응답받는 복받은 장로님이야 할 때 보면 거지 같은 사람 이야기하는 거 아니거든. 분명히 또 이거 이야기가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기준이 돼 있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면 복이다. 어른들 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렇게 생각하겠죠. 일찍 죽으면 복 아닌 것처럼 생각하죠. 그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엇가지면 어떡할 걸까요?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일찍 가는 거면 어떡할 까요? 그게 무조건 그러면 다 그럼 저주인가요? 그렇지도 않거든요. 차라리 이게 뭡니까? 복음 없는 사람이 오래오래 살아가지고 계속 시달리는 게 더 고통이라. 빨리 가버리긴 낫지 차라리. 그죠? 복음 없이 시달리는 거 오래오래 할수록 손해라.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복은 아니란 말이죠. 자식이 많이 낳으면 복이다. 무슨 뭐 자식들 공부를 잘하면 돈을 많이 벌면 복이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전부 다 이게 뭐예요? 어른들한테 물어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 저 집은 참 복 받았다. 엄마들이 말할 때, 엄마 뭐 보고 복이라 그래요? 왜 엄마 저 집 보고 복 받았다 그래요? 물어보세요. 아, 솔직히 우리한테 부끄러워가지고 그런 표현 안 하겠지만, 사실은 다 이야기지, 그죠? 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게 사람들이 복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부부 금식이 좋은 복이다. 아나니아 삽비라 보세요. 그죠? 둘 다 같이 모이게 했는데 차라리 한번 확 끌고 이래 버려야 되는데, 네가 어디 헌금을 속여 확 끌고 이래야 되는데, 그죠? 용사님 하신 말씀대로 손톱은 이때를 위해 기르는 것이다. 막 이렇게 확 끌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 같이 또 동조했다가 둘 다 쌍묘의 비극을 맞이하는, 그죠? 그 부부 금식이 좋은 것도 복은 아니라, 그죠? 사람 잘못 알고 있는 잘못 알고 있는 복이잖아, 그죠? 복이냐? 그래서 잘못 알고 있는 복. 제가 왜 그러냐면, 복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때 사람들이 뭐를 말하고 있냐고 이미지를 찾으려고 구글 쳤더니 아까 그 그림이 딱 나오더라고. 그래서 안 쓸 수 없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럼 보통 보면요, 자, 우리가 새해가 딱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래요. 우리도 그렇게 해요. 근데 유 목사님 뭐라 하셨냐면, 더 받을 복이 어디 있냐, 이제 그렇게 인사하지 마라. 그러면서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막 이래요. 근데 이제 내가 딱 사람들한테 인사하는데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나도 바꾸려고 막 언어를 바꾸려고 노력하는데 이 사람 복 못 받은 것 같아 자꾸. 그래가지고 복 받아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막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누리세요가 잘 안 나와. 그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때 말은 복 받아, 그럼 뭘 받으란 말인가요? 우리도 인사하면서도 그 개념 몰라요. 그럼 복 받아라, 뭐 받을까요 그러면? 어떤 걸 겨냥하고 여러분 딱 말씀하신 건가요? 그죠? 주머니도 복 주머니, 무슨 뭐 얼마나 복 많이 좋아하는지. 중국집에 가면 이런 거 보셨죠? 중국에 여러분 나중에 가보면요, 중국의 집들 또 식당들 다 이렇게 해놨어요. 저거 거꾸로 붙였다, 거꾸로 잘못됐다. 그 한자도 아는 사람들이 왜 저럴까 했는데 그게 아니래. 내가 물어봤거든. 저 왜 거꾸로 붙였어요 했더니만, 이게 이제 나는 위에서부터 부어주신 거라 이렇게 오는 건 줄 알았더니만 그게 아니고, 복이 도착했다라는 단어와 이제
이제 복이 복자가 거꾸로 됐다. 거꾸로라는 글자와 위에서 복이 와서 내게 도착했다라는 게 발음이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거꾸로 붙여놓으면 복이 도착했다라는 뜻으로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런가? 중국 사람들. 자, 그래서 보십시오. 이렇게 한대요. 전부 다 복 받기 좋아해가지고 중국집에 가면 전부 다 빨갛게 막 복복복 다 해놨어요. 그죠? 보면요, 숟가락에도 복, 또 이불에도 복. 여보, 이불에도 막 복복복 막 써놨다니까. 여기 보면 뭐 자녀 장수하고 막 애 많이 낳고 뭐 남자 태어나고 뭐 이런 거 막 써놨다니까. 남자를 왜 써놨습니까? 그죠? 뿐만 아니라 이 보죠. 얼마나 돈을 좋아하고 복을 좋아했으면 쿠션도 막 돈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막 또 돈방석이 안다고 어떤 집에 식당에 가보니까 방석이 또 돈방석이라. 그죠? 이런 거 많죠. 그럼 잘 됩니까? 어제 누가요? 제가 어제 뭐 슈퍼마켓에 뭐 사러 갔는데 내 앞에 사람이 계산하고 자기가 다 챙겨가다가 휴지를 놔두고 갔어. 휴지 이 뭉텅이를 놔두고 갔어. 이거 가져가셔야 되는데 휴지 보니까 잘 풀리는 집 이러더라고. 그죠? 그 휴지 알죠? 사람은 그냥 잘 풀리기를 원하고 다 콜로 푸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잘 풀리기를 원하고 다 그러고 있거든요. 전부 다 뭐 이런 거 뭐 돈 이런 관계된 것들. 또 식당에 가보면 이제 중국 가면 이런 거 되게 있고요. 의자도 이렇게 돈 모양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일본 식당 가면 반드시 이거 있죠. 그죠? 이게 뭐 복을 부르는 고양이라나 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전부 다 복을 좋아해가지고 막 모든 게 복이라. 이불에도 복, 베개에도 복, 숟가락에도 복. 집에 가 보세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 복이라니까요. 숟가락에도 가만히 젓가락도 보면 곧장 좁은 글씨에 또 복 써놨다니까요. 그죠? 그렇게 복 받기를 원하는가 봐 사람들이. 그죠? 근데 사람들이 그럼 복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성경이 말하는 그런 복은 뭘까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복 하고 있는데, 그러면 뭐 무병장수, 아까 내가 말했던 것처럼 오래 살고 무슨 뭐 애 많이 낳고 뭐 이게 복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복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면 다스리라 이렇게 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걸 딱 보면 겉모습만 딱 볼 때는 성경도 많이 낳아라 하잖아. 그냥 막 푹푹 낳고 막 이게 복이라잖아. 자식도 많이 낳고 막 번성하고 막 이게 맞는 것 같잖아. 그러고 막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려면 돈도 많아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겉모습만 딱 보면 뭐 세상살이 말하는 복이랑 똑같네 이렇게 느낄 수 있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복은요, 아까 전에 일부 예배 때 목사님께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물고기는 물에서 나무는 땅에서 하면서 제일 중요한 단어 제일 뒤에 뭐라고 쓰셨나요? 함께. 그죠? 함께가 복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서 복을 주시면서 이 복을 가지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이지, 그냥 애 많이 낳고 둥둥하고 이런 말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죠? 자, 그러면서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도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거다. 그러면 이름이 높아지고 큰 복을 주어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고 자식들 많이 낳고 꼭 이런 것 같아요 보면. 그죠? 그러면서 항상 창세기에 보면 뭐를 축복하냐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네가 내가 약속한 땅으로 보내겠다. 자꾸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 자꾸 주셔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역시 부자가 되고 땅 차지하고 애들 많이 낳고 뭐 이게 복인가 보다 라고 착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야 될 이유는 뭐냐면, 가나안은 메시아 오실 땅이에요. 그 땅에 대한, 메시아 오실 땅에 대한 약속이지 메시아 없는 많은 땅을 약속한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죠? 뿐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이유, 그 자손 가운데 후대 가운데 메시아가 오실 거기 때문에 그 이야기지, 그 후손에 대한 이야기지, 그 씨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이야기지, 전혀 땅이 많고 아들 많고의 축복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결국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성경에 대한 약속인데요. 자, 그럼 이제 또 보십시오. 갈라디아서에 보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모든 이방인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복음을 전했다는데, 하나님 만났던 함께하는 비밀을 이 모든 전 세계가 누리기를 원하는, 그게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우리 친히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대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아브라함의 복이 있다 이 말이죠.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말하는 복은 세상이 말하는 애 많이 낳고 뭐
땅 많이 차지하고 이게 복이 아니라 메시아 오실 땅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또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음의 언약의 우리 주인공 되시는 그 그리스도를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 그 땅에 가는 것이 축복인 것이지 다른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가 봅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 복들 보세요. 자, 속국 속에 있는데 지금 로마의 속국 속에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심령이 부한 자가 아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부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죠? 근데 물론 심령이긴 하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럼 심령이 가난한 게 뭘까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게 뭘까요? 저는요, 제가 여러분 만날 때에 결혼을 놓고 기도할 때,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 뭘 제일 많이 기도했었냐면 정말로 복음의 사람, 참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전도자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요, 제가 많은 청년들, 대학생들 사역도 해보고 훈련해봤지만 이 영혼에 대한 마음, 정말 복음에 대한 중심, 이거는요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건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진짜 어떻게 막 가르쳐서 변화가 될 수 있는 게 잘 아니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에게 주셔야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 제일 많이 기도했거든요. 이거는 누구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도 쉽게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복음 받고 훈련 받으면서 많은 사람이 바뀌기도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그 마음 원래부터 주셔야 되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준비해 놓으신 전도자, 숨겨놓으신 전도자가 있다니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 진짜 복 받은 사람은 다른 게 아니라 부자가 복이 있다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는 뭐가 복이냐? 심령이 너무 가난해서 오직 복음밖에, 오직 그리스도밖에 붙잡을 수가 없는 사람이 가장 이제 복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죠? 심령이 가난하단 말은 그 말입니다. 가난하다라고 생각되지만 사실은요 오직 한 마음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오직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창세기 3장에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내게 필요하구나, 그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축복이죠. 그죠? 진짜 오직 예수의 결론 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오직 그리스도만 보이는 사람, 그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렇게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보시죠. 자, 웃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자, 복음 모르는 사람은 이해 안 가죠. 왜 우는 사람 자꾸 복이 있다 그래? 울면 좋은 게 뭐가 있는데 막 이러겠죠. 근데요, 뭐 육신적으로도 자꾸 웃고 하면 무슨 뭐 병이 치료된다 한다고 뭐 레크레이션 시간에 보니까 웃음 치료법 이런 것도 있대요. 그래서 웃기지도 않은데 막 하하하 하고 막 따라하고 막 이러다 할매들 막 하고 있더라고. 복지센터 같은 데 가보세요. 여행 같은 데 가보세요. 웃음 치료 그래가지고 웃기지도 않는데 막 하 계속 이러고 있어요. 그럼 복이 옵니까? 그죠? 자, 그게 개념이 아니란 말이죠. 여기서 웃는 자가 아니, 지금 이스라엘이 속국되어 있는데 웃을 형편입니까 지금? 그죠? 근데 애통한 자는 뭐냐면 정말로 영혼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현장에 복음 없이 죽어가는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정말 눈물을 흘리는 사람, 그게 애통하는 자거든요. 이 마음을 누가 주시겠어요? 그죠?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축복이 여러분 주어져야 되는 겁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 완전 불신 가정에서 전혀 부모님에 의해서 영적인 영향도 받지 못했고 전혀 부모님들에게 신앙적인 교육을 받지도 못하고 도리어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받고 자랐지만 그 누구보다도 전도하고 싶은 마음, 그 누구보다 영혼을 대한 그 간절한 마음들이 참 넘쳤던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대구에 가보면, 대구에서 오신 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구에 가면 동성로라는 곳이 있는데 서울에 말하면 명동 같은 그런 거리인데요. 거기에 대구백화점이라고 있어요. 그 대구백화점 거리에 조그만한 게 한중간에 딱 있는데 거기에 이제 계단이 이렇게 한 5개 있어요. 대구백화점 앞에 계단이 이렇게 있다고요. 거기서 고등학생들이 모여서 전도하려고 모여서 매주 화요일마다 그 추우나 겨우나 그 추운 겨울에도 상관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그 자리에 서서 항상 화요일마다 뭐 예수 믿으세요 하고 찬양 부르고 뭐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 부르고 막 복음 전하고 했던 팀이 있어요. 그 팀이 제가 만든 팀이거든요. 처음에 고등학생 15명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각 고등학교마다 뭐 기독교 중창단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합쳐져 가지고 뭐 연합 합창단이라 해서 엄청난 큰 모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1년에 한번 정기 공연도 하고 그랬는데, 공연해보면 뭐 하겠습니까? 뭐 시민회관 빌려가지고 공연했다 어쩌라고요? 뭐 할렐루야 하면 어쩌라고 그러면, 그죠? 그걸 통해서 영접되는 게 잘 없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얼마든지 전도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고3 때도 빠지지 않고 거의 나갔던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 알면 맞아 죽는 일이죠. 우리 부모님이 만약에 대구는 되게 좁아가지고요, 시내에서 누가 왔다 갔다 하면 다 거의 다 보여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누군가 우리 어머니 친구나 누가 봐가지고 일로 줬다 그럼 나 두드려 맞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매번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간지 몰라요. 근데 이제 막 하다가 계속 외치기만 해서는 안 되겠다, 실제로 전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전도사님 한 분을 모셔가지고 항상 그 대구백화점 나가기 전에 먼저 전도 훈련부터 하고 또 기도회부터 하고 연장 나가자,
이래가지고 또 그 훈련하는 모임이 생겼네요. 그때 어떤 전사를 모셨는데 그분이 다락방 하시는 분이셨어요. 전 지금 알았어요. 정말 그때는 몰랐어요. 그분이 현장 복음 메시지 가지고 계속 우리를 가르쳤대요. 그래서 그분 훈련 받고 막 해가지고 가서 전도하고 했던 생각이 나요. 그때 어떤 사람은요,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어떤 사람이 감옥에 있다 나왔는데 이 대구 백화점 고기가 참 희한해요. 동성로 고기가 이 빌딩으로 딱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우리가 노래를 부르면 이게 멀리 퍼지는 건 아닌데 딱 이게 에코가 되는 효과가 딱 있어가지고 마이크 된 것처럼 이렇게 울려 퍼져요. 그러니까 멀리서 들어도 이게 들렸나 봐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찬양 소리가 들린가 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오늘 감옥에서 출소했는데 엄마가 권사님이 어릴 때부터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막 뺀질거리다가 지금 감옥까지 갔다가 이제 출소하고 딱 나와가지고 막 두부 먹고 이렇게 나왔는데 어디서 찬송 소리가 들려가지고 엄마가 말하던 그 찬송 소리, 어릴 때부터 그렇게 예수 믿으라는 소리, 그게 자기에게 예수 믿으라는 소리가 들렸나 봐요. 여기 와가지고 자기가 어떤 사람이 우리 찬양하는데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하염없이 울고 있는 거예요. 왜 우는지 몰랐어요. 우리가 알고 보니까 우리 엄마가 그렇게 예수 믿으는데 내가 나쁜 짓 하다가 지금 감옥까지 갔다 와서 이제 정신 차리고 새롭게 살겠다고 무릎 꿇고 엉엉 울더라고요. 고등학생들 앞에서. 그래서 이분을 모시고 이제 가서 개인적으로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고 막 했던 생각이 나요. 그 보십시오. 그때 정말 이런 그 감격과 감사하고 감격들, 그때 많은 응답들,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일도 있었고, 한 번은 막 데모대가 와가지고요, 막 엄청 여기 데모가 일어날 거래요. 그러니까 그 아마 별 하나쯤 되는 아주 경찰청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학생들 여기 있으면 다치니까 빨리 집에 가 막 이러더라고요. 우린 그럴 수 없습니다. 매주 하던 일이기 때문에 지속해야 됩니다. 에헤, 잠깐만 빨리 가라니까, 다친다니까 막 이랬어요.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막 이랬지 내가.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고 있어요. 눈 뜨니까 옮기더라고. 그리고 딴 데 갑자기 데모대가 딴 데로 오기로 해가지고 빨리 방향이 바뀌어서 빨리 출발 하고 막 가보더라고. 결국 또 우리가 그때 또 찬양하고 그때 또 한 명이 영혼이 돌아오기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저는 그때 정말 갔다 와서 부모님 몰래 딱 들어가가지고 학원 갔다 온 것처럼 속여가지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딱 책상에 앉을 때까지 얼마나 마음은 불안했는지 모르는데 정말 오늘도 한 영혼을 위해서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막 이 생각도 나고요. 진짜 제 어린 마음에 책을 딱 읽었는데 어떤 무디가 그랬다 하더라고요. 매일 밤에 하루에 한 명씩 복음 안 전하면 자다가도 일어나가지고 그 밤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했다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려고 고등학교 때 우리 반 아이들 이름 다 적어놓고 한 명씩 고3 때도 막 이렇게 매일 한 명씩 만나 복음 전하고 막 내가 졸업하기 전까지 다 복음 전해야 돼, 시간이 별로 없어 이러면서 계속 복음 전하고 했던 생각이 나요. 지금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하겠나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누가 그렇게 시킨 것도 아닌데 하나님 정말 애통한 마음, 영혼에 대한 마음, 정말 저들이 복음 들어야 되는데 저들이 정말 예수 만나야 되는데 제가 이 생각으로 가득했던 것 같아요. 진짜 애통한 자가 바로 그 축복인 거예요. 그죠? 복음 바로 애통한 자란 바로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 교만한 자가 아닌 온유한 자 돼 있는데 지금 기독처변은 교만한 자라고 반대말을 써놨는데요. 자, 온유한 자라는 말에 원래 원어를 살펴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주인 말에 잘 길들여진 말, 이런 표현이 돼 있어요. 우리 말할 때 왜 말이 이렇게 달릴 때 탁 치면 탁 달리다가 딱 잡으면 탁 서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온유한 거래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온유한 거는 성격이 마일드하다 뜻이 아니고 저 사람 너무 성격이 온유해. 우리가 보통 하는 거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부드럽고 막 이렇게 별로 이렇게 각지지 않고 이렇게 딱 둥글둥글하고 뭐 이런 거를 생각하는데 그게 온유한 게 아니고요. 진짜 온유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들여진 자라는 뜻이에요.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설 수 있는, 말씀 따라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그죠? 이게 이제 온유한 자예요. 그렇게 축복이 바로 이런 자가 축복이라는 거죠. 반대말이 좀 이상하게 나와 있는데 교만한 자, 이 개념이 아니고 말씀 따라, 교만하게 맞긴 맞죠. 왜냐하면 말씀 따라가자고 내 생각대로 나간 사람이 최고 교만한 사람이죠. 그죠? 이 자가 아닌 진짜 말씀의 흐름 따라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온유한 자의 축복이 진짜 복받은 사람의 축복이죠. 또 뿐만 아니라 부한 자가 아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애통한 자와 같은 개념인데요. 진짜 이 복음이 의라면, 우리의 유일한 의는 복음밖에 없다면 진짜 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이 의, 이 복음만을 전달하려고 계속 생각하는 사람, 바로 이 말하겠죠. 자, 유목사께서 어느 날 뭔 말씀하셨냐면 전도 특강 하시다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정말 전도에 갈급한 자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갈급한 자를 붙이신다 그러셨어요. 그죠? 진짜 전도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에게 누굴 붙이느냐? 진짜 그리스도의 갈급한 자를 붙이게 돼 있다니까요. 바로 이 축복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 이런 여러 가지 비밀이 있고요. 자, 그다음 보십시오. 비난하는 자가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자, 그죠? 좀 배려하는 마인드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복음 때문에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이 우리 귀한 축복인 거죠. 정말 저 사람 복음 들으면 될 텐데라는 마음 자체가 복음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짜 이 전도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마인드는 배려인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복음 들으면 되는데
이 생각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하고 여러 가지 뭐 자료도 챙기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긍휼히 여긴 자는 바로 그 개념입니다. 그게 정말 복된 자입니다. 이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이 나지는 그게 축복 중에 축복이라니까요. 그러면서 동기가 가득한 자로 제가 내용을 바꿨는데요. 이제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말의 반대말은 동기가 가득한 것 같아요. 다른 동기 없고 오직 복음 때문에 순수한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이야기했냐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어요. 근데 뱀은 사단을 상징하는 거고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동물인데 왜 하필이면 예를 들 때 좋은 예를 들면서 뱀을 예를 들었을까? 라고 저는 처음에 이해가 잘 안 갔었거든요. 근데 보세요. 뱀이 사람들 보는데 드러나게 싹 움직이는 거 봤어요? 뱀은 항상 몰래 싹 움직여요. 그죠? 뿐만 아니라 이게 뭡니까?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은 그죠? 막 깨끗한 피존 막 해가지고 세탁할 때 피존 발라는 말이 아니고 그죠? 그게 뭐냐면 이제 오직 순수한 복음 그 자체,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뭐 신비주의가 섞이거나 뭐 이상한 게 섞이지 않은 순수한 그 복음 자체, 진짜 원색 복음을 그것도 지혜롭게 남들에게 드러나게 하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몰래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마디 전하는데 사람을 바꾸고 현장을 바꾸는 그 개념이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마음이 청결한 자의 축복입니다. 그죠? 그래서 바로 동기가 가득한 거 아니고 진짜로 오직 순수하게 이 복음만 전하려고 하는 다른 동기가 없는 그죠? 사람이 보통 이럴 때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저는 이렇게 뭐 이게 다락방을 할 때나 우리 뭐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거나 뭐 여러 가지 할 때도 될 수 있으면 남자가 남자를 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인데 왜냐면 다른 동기를 가지고 접근하는 놈들이 가끔 있거든. 정말 복음을 위해서 너를 도와줄게 하면서 동기가 딴 데 있어. 그죠? 자꾸 만나려 하고 자꾸 막 그런 게 있거든요. 조심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 은지가 이번 주에 만나가지고 얘기하는데 자기는 순수한 복음으로 막 전하려고 막 어떤 사람 차에 타고 막 이랬대. 그러냐 절대 그러지 마라 하면서 요즘 희한한 놈들 많다. 할아버지 70살이다. 그럼 뭐 어쩔 수는 없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뭐 그래도 조심해야 된다. 아무 차 타고 하면 안 된다고. 자기가 너무 순수해서 복음 전하려고 했다면서 막 이러더라고. 그게 순수한 건 좋은데 그게 마음이 청결한 자, 그건 띵한 자예요. 제가 말하는 거죠.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자 분쟁하는 자가 아닌 화평케 하는 자, 그죠? 복음은 화평이거든요. 모든 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 화목제의 뜻이 뭔지 아세요? 둘이가 너무너무 사이가 좋았는데 완전 원수가 됐어. 그럼 이 두 사람을 매개체 역할을 해가지고 두 사람을 서로 화목해 만드는 이게 화평케 하는 요걸 보고 매개체, 요걸 보고 화목제라고 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바로 그 축복입니다. 진짜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지금 복음과 멀리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화평케 하는 자로 만드는 그죠? 참 전도자의 축복이겠죠. 뿐만 아니라 박해하는 자가 아니라 박해받는 자가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것이 정말 우리가 100배로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세와 후대까지도 복이 있을 거라 그랬는데 진짜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게 맞다면 내 성격 때문에 핍박받은 거 말고 내 지혜 없음 때문에 핍박받은 거 말고 오직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게 맞다면 후대까지도 하나님 자손천대까지 베푸신다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 위에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정말 복음 위에 핍박받는 것이 어마어마한 큰 축복이고 정말 여러분의 후대에까지 남길 만한 중요한 응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을 알고 난다 보니까 이게 다 해석이 다르게 되는 거죠. 그죠? 지금 이거 복음을 모르면 앞에 말 전부 다 이 말이 왜 다 축복이지 왜 이걸 보고 다 축복이라 할까? 전혀 이해 안 되겠죠. 그죠? 복음이 이해되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먼저 복음의 이해와 누림부터 돼야 이게 이해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첫 번째 이 내용이었고요. 자, 두 번째 보시죠. 이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기도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외식하는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길거리 딱 서가지고 코너에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자리에서 일부러 막 기도하고 일부러 기도할 때 옷도 다른 거 딱 입고 막 기도하는 흉내 표시내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 막 이랬거든요. 일주일에 외식을 몇 번이나 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외식 말고 그죠? 제가 하도 이제 사람들 앞에 막 기도하는 막 한 거 저는 어릴 때부터 막 내가 믿음 좋은 거 막 보이려고 그랬거든. 은근히 저도 좀 외식하는 마음이 많았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애들이 그걸 눈치채고 고등학교 때 제 중고등부 때 제 별명이 바리새범이었어요. 자꾸 기도하고 있으니까 막 가서 막 기도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나는 솔직히 그 마음이 있었어. 내가 좀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워낙 우리 중고등부가 막 기도 안 하는 분위기로 가니까 내가 기도하는 걸 모습을 보임으로 솔선수범함으로 애들도 변하지 않을까. 솔직히 그 마음에서 내가 막 이제 가는 데마다 기도하고 있고 막 이랬는데 별명이 바리새범이 될 줄이야. 그렇죠? 제 말은 이겁니다. 자꾸 외식하고 막 하는 거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냐면 그래서 유목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골방에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골방에서 하나님께 혼자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사람들이 보이고 막 안 보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는 말이죠. 요걸 잘 생각하셔야 된단 말이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대학 전도학교를 갔었어요. 우리 찬양팀들만 모임이 딱 있어가지고 찬양팀 모임을 다 끝낸 후에 제가 이제 끝내고 나서 이제 기도를 시켜야 되는데 다 좀 잘 모르고
애들이 신앙 상태를 잘 모르겠어. 근데 내가 딱 알고 있는 애가 딱 한 명 있는데 얘는 부산에서 올라왔어. 오랫동안 부산에 있는 교회에서 훈련을 잘 받은 친구고 장로님 아들이라. 아, 얘한테 기도를 시키면 쟤를 그래도 할 수 믿을 만하겠다 싶어서. 다른 애들은 뭐 새신자인지 아닌지 잘 모르니까 또 함부로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기도 부탁시키면 괜히 또 부담 가질까 봐. 그래서 내가 만만한 그 친구한테 야, 그러면 이 친구가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랬거든요. 제가 기도할 줄 알고 은혜 받고 기다리고 있던 애가 갑자기 우리 이 친구 이 형제가 기도함으로 모든 끝내겠습니다 하니까 얘가 갑자기 먹적 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얘가 다 기도를 딱 했는데 우리 다 눈 감았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벌 떨면서 하더라고. 그 다음부터 1분 동안 침묵이 흘러. 그 다음 뭔 말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런 걸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어디 대표교들 갑자기 맡게 됐는데 막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까맣게 될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가끔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얘가 막 한참을 감아고 땀을 뻘뻘 삐질삐질 흘리고 난리 났어. 내가 눈 떠서 보니까 안 되겠다 싶더라고. 결국 내가 마무리하고 끝냈어요. 근데 근데 그 주간에 유 목사님이 매주마다 강단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때가 마태복음 6장 메시지 할 때였어요. 그래서 골방에서는 은밀한 종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뭐 이런 메시지가 그 주간 강단 메시지였어요. 그 주간. 그게 저를 지금도 만나면 하는 말이 그때 그 메시지가 저에게 평생의 메시지였습니다. 맨날 이야기했었거든요. 그죠? 하여튼 뭐 입으십시오. 왜냐하면 그때 이후로 얘가 기도의 내용이 다 달라졌어요. 정말 자기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그게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쨌든 간에 바로 이겁니다. 외식하는 기도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로 우리가 기도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면 나는 말을 이렇게 다른 사람 장로님들 기도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물 흘러가도 쫙이 말을 잘 설명 못 하겠어요. 난 말주변이 없어서 그런 거 잘 못 하겠어요. 이래서 기도 못 한다 그래. 근데 지 혼자 말은 잘하면서 친구들하고 별말 다 하면서 그죠? 그 말은 뭐냐면 자꾸 사람 앞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죠? 제가 우리 그 미국에 있을 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최정숙 권사님이라고. 이분은 완전 우리 교회의 식주인 같은 분이에요. 이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진짜 헌신도 많이 하시고 우리 교회 식주인이었는데 이분이 딱 이제 단점이 뭐냐면 기도를 안 하려고 그래. 죽어도 혼자서는 기도 잘하실 것 같은데 사람들 앞에 대중 기도를 절대 안 하려고 그래. 그래 몰래 좀 하게 하려고 주보를 제가 이제 만들 때 수요 예배 최정숙 권사 딱 써놓잖아요. 이분이 주보를 만들어요. 주보 딱 만들다가 딱 발견하고 내가 기도냐고 딴 사람을 딱 바꿔놔 지 마음대로. 딴 사람 바꿔놔봐요. 큰일 날 뻔했다 하면서 수요예배 안 할 뻔했다 하면서 이런 딱 바꿔놔봐요. 그래가지고 내가 미치겠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다락방을 갔어. 다락방 갔는데 이분도 오시고 이제 새신자도 왔어요. 그 새신자 한 두세 명 있고 이분이 딱 있는데 권사님은 유일하게 이 사람밖에 없어. 그럼 내가 누구한테 기도를 부탁하겠습니까? 그죠? 그죠? 찬송가 190장 우리 찬양 드린 다음에 우리 최수숙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이분이 벌쩍 얻은 거라 막. 그래서 내가 이제 막 찬송하고 있는데 190 찬양하고 있는데 갑자기 계속 내보고 목사님 나 계속 막 눈 맞추고 계속 이러는 거라. 그래서 내가 왜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오늘은 상태가 아니래. 오늘은 아니래. 그럼 다음 주도 그럼 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당신의 영적 상태다 그게 내가 맨날 얘기했거든요. 그래도 죽어도 안 하려고 그래. 또 수요예배 또 제목 또 바꾸고 이름 또 바꾸고 앉았어.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이 특징이 뭐냐면 자꾸 사람 앞에서 기도한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어려운 겁니다. 그죠? 우리 전체 우리 중고등부 때 우리 회의 막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또 이제 막 하는 중에 그때 내가 임원이었는데 한 명씩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기로 했거든. 어떤 애보다 먼저 딱 시켰는데 얘가 새신자라 얘는 잘 기도를 못해. 그리고 지는 이제 나를 되게 기도 잘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라. 기도 시키니까 얘가 딱 한참 있더니만 하나님 상범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너기 보자. 그래가지고 아멘 그거 넘어갔어. 그래 내가 또 할 수 없이 내가 또 받아가 막 했지 또. 그 이런 거잖아요. 또 이제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잖아요. 유 목사님 하시는 거 잘 보세요. 유 목사님 식사 때 기도 안 하신대요. 그냥 막 드시는 거라. 그리고 기도도 안 하신다. 목사님 기도 이게 아니라니까요. 24시 무시로 계속 밥 나오기 전에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뭐 밥 나오면 밥 먹고 내는 건데 우리는 꼭 가만히 있다가 밥만 빡 나오는 순간 하나님 계속 뭐 밥한테 묵념합니까 지금 그죠? 불신자들 보면 이상하게 본다니까요. 그죠? 딱 보는데 전부 다 갑자기 가만 자잘자잘 이야기하다 밥 딱 넣으면 좀 이런 거 다 묻고 어떤 사람 괜히 또 부끄러운 이래가지고 묻고 그죠? 이런다니까요. 전부 다 형식적이라 그죠? 또 우리 어릴 때 금식기도 해본 적 있습니까? 금식기도 하면 왜 3일 금식한다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해야 돼요? 밤 12시까지 이래 물어요. 그죠? 그러면 12시까지 막 기다리고 조금만 참자 하면 12시 땅 되는 순간 땅땅 치킨 딱 시켜가지고 그죠? 바로 식잖아. 그래가지고 치킨 시키고 이랍니다.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전부 다 보면 너무 형식적이고 무슨 이렇게 율법에 틀에 매여 있고 막 요때가 딱 해야 되고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을 잠을 용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 그랬는데 이제 제가 몽골 사람 하나를 만나서 다락방 한 적이 있거든요. 몽골 사람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자기를 버리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이혼 무슨 위자료 같은 것도 안 주고 해가지고 애 키우는데 혼자서 고생을 하는데 이 아이가 영적 문제가 심해서 밤 12시만 되면 울어요. 밤새 울어가지고 잠을 못 자요. 그런 중에 이제 이 사람과 다락방이 시작되고 아이도 치유되고 막 하는 중에 엄청 은혜를 받고 이 사람이 좋아졌는데 이분이 이제 자기 남편이 미워 죽겠는 거지. 아무리 복음이라도 남편 계속 미운 거지. 자기를 이렇게 버리고 온 남편. 자, 애만 딱 놔놓고 지금 버리고 갔기 때문에 자기 너무너무 억울한 거지. 이래가지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기독교에서는 남을 원수 같은 놈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냐.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는 남을 저주할 수 있는 권세는 우리는 없다. 우리는 축복할 수 있는 권세밖에 없다. 도리어 우리는 축복하고 기도하지 뭐 누굴 저주받아 이래 하지 않는다. 몽골에서는 어떻게 하냐 하니까 몽골의 종교에서는요. 무슨 종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몽골에서는 전통 종교에서는 사람을 이렇게 나무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저주받은 사람을 쫙 찌르고 막 이렇게 한대요. 그 상대방이 막 가슴 계속 찌르고 가서 가다가 하고 막 이런대요.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그게 익숙하다 보니까 남을 위해서 축복하고 이런 기도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잘 안 된대요. 그래서 이제 요거 말입니다. 그놈의 새끼 막 다리 확 뿌려주세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기도는 그죠? 뿐만 아니라 자 예수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하는 기도하지 마라. 의식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이건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다. 그죠? 그러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많이 아까 마태복음 6장 33절은 아마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중에 수련회 가서 수도 없이 외웠을 거예요. 그래야 밥 주니까. 그죠? 밥 먹기 전에 줄 서가지고 먼저 그 나라와 그리고 부르고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지금도 보면 딱 우리 신앙생활 기도 내용을 딱 보면 여러분이 기도문을 옆에서 누가 딱 녹음을 해가지고 딱 틀어놓으면 저 절에서 틀어놔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죠? 똑같은 내용일 거예요. 그냥 무병장수, 뭐 자손 잘 되고 어쩌고 뭐 집안에 뭐 문제 잘 되고 뭐 진로 문제 무슨 다 이거 기도한다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 아닌 진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데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올바른 기도는 뭔가? 자, 이건 기도첩에 없는 건데 제가 더 넣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죠? 이거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하시리라. 이 간단한 원리를 여러분 제발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이것만 기도하는데 옛날에 외웠던 게 이거구나. 저도 한참 있다 깨달았는데요. 이것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내가 하나님의 것을 책임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기도는 이것 달라 저것 달라가 아니에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아침에 깊은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묵상의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세계로 지난주 우리 일부 메시지를 반드시 참고해 보시고요. 제가 지난주 일부 메시지를 몇 번 들었어요. 이번에 안동 내려갔다 오면서도 차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들었는데 얼마나 힘이 나든지 막 2시간 내내 막 집중해서 기도하는 중에 막 배에 복근이 나생길라 하더라고. 근육이 알통나백일라 하더라고. 배에 얼마나 배에 힘주고서 기도했는지 진짜 집중이 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세계로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의 비밀을 주시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기도 중에 최고 기도는요, 묵상하는 기도예요.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밤새 철야하고 금식하고 다 보세요.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 정말 이거 이대로 해주세요. 내가 닭들을 짜가지고 이대로 해달라고 그냥 밤새 철야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면 어떡할 때요? 그죠? 그래서 진짜로 말씀 자체를 묵상하는 기도가 최고의 기도예요. 아침에 내 가기를 바꾸는 시간이고, 그죠? 그러면서 보십시오. 그래서 제목 중에 최고의 제목은 이거 달라 저거 달라가 아니라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최고의 기도가 묵상 기도라면 최고의 기도 제목은 성령 충만입니다. 요걸 놓고 기도에 대해서 잘못된 것들을 바꾸는 겁니다. 그죠?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드러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요거 놓고 계속 하는 겁니다. 근데요, 이럴 때가 가끔 있어요. 여러분 잘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집회를 가거나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이 방 배정이 딱 되면 한 방에 3명 4명 같이 잔단 말이에요. 그건 저는 목사다 보니까 주로 목사님들끼리 같은 팀이 된단 말이죠. 그럼 목사님들도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서 기도첩하고 혼자서 기도하고 있으면 상당히 바리새범 같은 느낌. 목사님들 앞에 아무도 안 하는데 나만 이렇게 하는 것이 바리새인인 것 같은, 외식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괜히 막 기도하면서 뭐 숨어서 하고 막 이랬거든. 그런데 요즘에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모르겠다 뭐 바리새범을 하든 말든 뭐 내가 아니면 되지 뭐 하나님 앞에 하면 되지 뭐 하고 해버리니까 나중에 우리 방이 바뀌어요. 방에 사람들이 전부 다 기도의 분위기로 다 바뀌고 막 목사님들이 바뀌고 막 다 한 며칠 있다 보면 전부 다 아침 다 같이 기도하고 계시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 흐름을 바꾸는 자의 축복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괜히 의식하지 마시고 이 축복을 계속 누리다 보면 현장이 바뀌고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자, 이게 기도고요. 마지막입니다. 자, 잘못 알고 있는 신앙생활. 사람들 자꾸 남을 비판해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면 자꾸 목사님이란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남을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어떻게 남 안에 있는 그 티를 보고 자꾸 빼라고 자꾸 그러느냐. 그걸 잘 봐라 생각하는 이야기를 계속 하셨는데,
진짜 우리가 남을 배려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뭘 느끼냐면 우리는 너무 율법에 강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내가 그 일을 당해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한번 무너져 본 경험에 무너져 보고 나면 진짜 종이 한 장 차이구나. 내가 저 사람을 뭐라 할 아무런 그게 없구나. 진짜 그걸 알겠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정말 열심히 살아가지고 막 흠 없이 살려고 막 몸부림쳤을 때, 전 율법적으로 흠이 없이 살려고 했을 때는요, 막 율법에 막 위배되는 거 보면 막 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막 혼자 꼽혀 혼자 막 70자 막 긋고 이랬거든요. 근데 내가 한번 무너져 봤어. 무너지고 나서 딱 정신 차려 보니까 모든 사람이 저럴 수 있다. 충분히 저 사람 도와줘야 된다. 어려움 당하거나 무너졌던 사람이 있으면 제일 먼저 가서 내가 도와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무너져 보지 않으니까 율법을 잘 율법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무너져야 되나 그러면 그게 아니라 진짜 복음을 충분히 이해해서 이 시행착오를 넘어서 버리면요, 이제 사람을 쉽게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율법, 자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반석 위의 교회, 모래 위의 교회. 오늘 모든 말씀 메시지에 그럼 결론은 뭐냐? 진짜 우리가 시작한 것이 내 동기로 시작한 거 되게 많아요. 그걸로 시작한 게 아니라 반석 위에,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금방 무너지고 말거든요. 복음 아닌 것에 여러분 기초를 쌓지 마세요.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복음에 딱 기초를 해서 복음으로 시작한 신앙생활이 돼야지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이제 여자친구를 만나고 결혼을 두고 기도하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느 순간 이제 미국에 딱 가서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청년의 시절에 저는 완전히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내 자신을 완전 드리겠다고 생각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고자 했고 하면서 결혼을 위한 기도 제목마저도 진짜 철저히 내 사역을 확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그럼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결혼은 사역이 아닙니다. 물론 사역에 날개를 다는 부분이기도 하고 사역이 이제 결혼하면서 많은 사역에 큰 문들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결혼 자체를 너무 사역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그 자체가 제게 또 다른 뭔가의 어떤 올무가 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어떤 그 명분 하에 내 마음대로 율법으로 탁 하고 있더라고요. 내 틀을 또 갖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아니 그게 무너지는 순간 제가 결혼이 됐거든요. 진짜 그게 안 되니까 절대 결혼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도 모르게 뭔가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지는 안 되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 딱 보면 이건 저래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막 하면서 막 저거 보면 다락방에 저런 사람 아니야 하면서 막 이러면서 다 자르고 막 하고 있는데 지는 아무것도 아니면서 지는 맨날 무너지면서 그죠? 자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무너지는 순간부터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너무 순수해가지고 내가 그랬다니까요. 어떤 사람하고 이제 딱 선을 봤어요. 6개월 동안 기도하기로 했어. 6개월가 되겠냐? 한 2년 해야 되는데 속으로 그랬지만 그래도 한 6개월이나 해야 된다. 6개월 후에 그 지역에 또 집회가 있었어. 그러면 6개월 후에 여기 올 때 그때 만나자 가서 이야기를 나누자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 6개월 동안에 뭐 서로 좀 전화도 주고받고 좀 이렇게 이메일도 주고받고 하면서 좀 어느 정도 막 이렇게 같이 포럼도 하고 해왔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그때 내 순수한 마음에 절대 내 감정이 섞이면 안 되는 줄 알았어. 진짜 완벽하게 선영기도 받았는데 내 감정이 섞이면 절대 안 되니까 하면서 메일 절대 안 보내고 전화 절대 안 했어. 6개월 만에 딱 만났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나는 그랬다니까요. 나는 그게 진짜 믿음 좋은 건 줄 알았어. 그게 성령인도 받는 건 줄 알았어. 그 사람이 딱 6개월 만에 딱 만나자마자 유목선 집회 때 딱 왔는데 집회 끝나고 잠깐 나오라 하더라고. 야 드디어 올 곳이 왔구나. 이제 뭐 되겠다 싶어가 딱 따라 나갔는데 갑자기 뭐 레스토랑을 가거나 뭐 커피숍을 가야 될 때 그렇게 안 가고 그냥 이렇게 세븐일레븐을 가더라고. 그 앞에 담벼락에 딱 차를 세워놓더만 차에서 이야기하더라고. 그냥 대충 끝내고 간다 이 내용이겠지. 그 딱 하자마자 우리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니까 하는 말이 당신은 목회자고 나는 교사고 초등학교 교사였거든요. 그래서 하는 말이 가는 길이 다른 것 같고 나는 사모일은 영 아닌 것 같고 뭐 이렇게 핑계를 댔지만 결국 남을 통해 알아보니까 그게 아니고 어떻게 6개월도 한 번도 연락 안 하냐? 그래서 그게 무슨 결혼하자 그래? 그래서 이랬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죠? 너무 내가 몰랐던 거지. 근데 나는 그게 순수한 마음에 진짜 막 절대 연락하면 안 돼. 연락하고 싶으면 몇 번 들었는데도 하면 안 돼. 하면서 오직 성령인도 받아야 돼. 자, 지금 생각해 보면요. 지금도 내가 생각하면 웃기거든요. 근데 그때는요, 진짜 내가 그게 믿음인 줄 알았어요. 이런 착오를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요. 믿음 좋았던 우리가 어떤 뭐 믿음으로 하는 그 속에서 보면 또 나름대로 율법으로 막 있는 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때 그거 다 그때요. 그 친구하고 무너지고 난 다음에 깨어지고 난 다음에 호텔로 혼자 들어왔어. 난 하나도 섭섭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이렇게 이 사람하고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는데 아니라니까. 이게 인도겠지 뭐. 그게 하나도 슬프지 않았어. 또 사귄 것도 아니고. 그러고 와서 이제 하나도 안 슬프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집에 들어오니까 호텔에 들어오니까 다들 뭐 이렇게 밥 먹으러 나가고 혼자 남았어요. 이제 반신욕을 하러 딱 들어가서 물 받았고 반신욕한테 갑자기 눈물이 줄줄 흐르고 왜 이럴까. 계속 울고 있어.
그래서 그 주간 메시지를 딱 생각해 보는데 그 주간 수요일의 메시지가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 그 딱 생각하는데 맞다. 내가 모래 위에 세웠구나. 결혼이라는 것을 내 틀에 세웠구나. 아니구나. 그리스도로 시작하지 않았구나. 새롭게 시작하라는 거구나. 그때 이 목사님 주일 메시지가 뭐였냐면요, 길이 막힌 바울이었어요. 사도행전 16장 이야기하면서 길이 막힌 바울. 그래서 목사님 뭐라 하셨냐면, 지금도 나 기억난다. 대지 1번, 2번, 3번이 뭐냐면, 왜 하나님이 전도자 바울에게 길을 막으셨을까? 자, 막아야 가지고 기독케 하시려고. 길이 안 막히면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독케 하시려고 길을 막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리고를 밀어서 무너뜨린 게 아니고 막 요단강을 물 파서 걷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걸 보이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문을 막아놓고 기독케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요단 갈라놓고 가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인데, 홍해도 갈랐는데 요단 못 가르겠습니까? 근데도 그렇게 막으신 이유는 뭐냐?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응답받게 하려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걸 보여주시게 하려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로 출발한 게 아니면 빨리 돌이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부산 가는 뭡니까? KTX 타야 되는데 모르고 서울 가는 거 탔다. 그럼 갈수록 손해라니까. 빨리 내려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출발한 게 아니면, 그리스도 출발한 게 아니면 금방 무너질 거라니까. 더 아픔이 심할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거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그래서 정말 반석 위에 세워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먼저 할 것 세 가지, 5장, 6장, 7장에 보면 먼저 할 것 세 가지가 나와요. 메시지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항상 아실 텐데요. 자,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5장에 보면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아니 그럼 예배가, 화해하는 게 예배보다 더 중요하단 말이야? 예배 시간 빠지고 그럼 화해하러 가라고? 그 말이 아니고, 예배가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생명 걸어야 될 예배이기 때문에 걸림돌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화해하는 것까지 빨리, 그것 때문에 괜히 띵 해가지고 그 생각에 잡히지 말고 빨리 화해해버리고 예배 승리하라 이 말이죠. 그만큼 예배가 소중하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먼저 할 거 예배에 성공하라. 두 번째는요, 딴 거 기도하지 말고,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기도하지 말고, 뭐 남자 키는 170 이상이고 어쩌고저쩌고 뭐 몇 개월 이상 뭐 성격은 좋고 뭐 이런 거 쓸데없는 나발고 하지 말고, 뭐 하느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다 책임지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남 먼저 네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라. 남을 비판하려 하지 말고, 진짜 복음에 우리가 누림이 되면 충분히 그 사람 이해하고 도와주고 정말 이게 되는 것이지, 복음 누림이 안 되면 저 율법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율법을 틀을 벗고 진짜 먼저 할 것 세 가지 축복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루 종일 좀 그 메시지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 생에 결단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 참 많았고요. 구원의 길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나머지 평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중요한 답들을 찾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 기도에 있어서도, 정말 복의 개념에 대해서도 정말 똑바른 올바른 복음에 대해 이해하고 결론 내림으로써 알 수 있는 중요한 답들을 주셨습니다. 진짜 우리가 먼저 할 것 세 가지를 가지고 먼저 반석 위에 세워지는 우리 청년이 될 수 있도록, 내 개인이 최고의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귀한 축복을 주시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복음 위에 우리 모든 우리 신앙생활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 믿음 위에 우리 세워질 뿐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출발하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충분한 이해와 누림과 결론 가운데 정말 나머지 다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귀한 축복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감사 찬양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만들어 간직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의
할렐루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들으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회장님 나오셔서 광고 주시겠습니다.